주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언제 우리가 했어요? 며칠 전에, 그렇죠? 2주 전에 했죠. 2주 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함께 그때 이제 진주 비유를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제가 다시 이 진주 비유를 다시 하는 이유는 사실은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이렇게 좀 찝찝함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밭에 감춰진 이 보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은밀 감춰진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속성들, 복음이 이렇게 감춰졌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닉성 차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이 보화, 이 비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진주 비유를 하면서 제 안에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2주 전에 목사님 하신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다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면서 우리 교회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을 취하여서 제가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진 보화로 진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화처럼 진주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보화처럼 진주처럼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 안에 감춰진 이 보화 비유는 제가 그냥 이렇게 찝찝함이 없는데 이 진주 이 비유는 뭔지 모르게 저에게 좀 찝찝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주는 진주 장사가 찾아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찾은 것을 위하여서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가 가졌다. 이게 과연 우리 개혁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이게 좀 맞는 그런 해석인가? 좀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냥 제가 이제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찝찝함이 있었었죠. 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감추어진 그 보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진주 보화를 똑같이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셨을까? 또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보화도 감춰진 보화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진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비유를 두 개를 하셨을까? 그렇죠? 뭔가 좀 다르니까 진주 비유는 그 감춰진 보화와 뭔가 좀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진주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주석책을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그렇게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설교를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다른 비유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주석책을 하나 살펴봤는데 주석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아주 소수의 의견으로 이 진주 이 비유를 다시 해석을 해주는데 제가 찾던 그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진주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진주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론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했던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 것이지만 오히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비유의 그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45절을 한번 보시죠. 45절. 45절을 보시면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국이 보화다. 여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주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천국은 진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45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진주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은 좋은 진주다가 아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해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좋은 진주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보화랑 똑같은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뭐와 같다고요? 장사와 같다고. 장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입니까? 아니면은 장사꾼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사꾼을 말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했던 것과 뭔가 너무나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진주를 찾아 헤매고 있는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천국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찾으러 다니시죠. 지금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가게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 그 장사꾼,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사꾼은 누구인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시는 그 한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막 헤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어버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하였다고요? 숨었나이다. 여러분 진주가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 내 죄를 숨기고 내 상처를 숨기고 항상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 주시죠. 오늘 이것을 가장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기는 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한 목자가 양떼를 이제 거느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목자가 이렇게 수를 세 보니까는 한 마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마리 양을 잊어버리자 누가 누구를 찾아냅니까? 양이 목자를 찾아냅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찾아냅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내죠. 왜요? 양은 절대로 목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찾습니까? 이 드라크마가 이 여인을 찾아냅니까? 아니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아냅니까?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아내죠. 왜요? 드라크마는 여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목자,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진주 장사가 그 숨겨져 있는 그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 헤매고 찾아다녔던 그 진주 장사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죄를 지어서 그가 무작정 길을 떠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누가?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누구를? 야곱을 먼저 찾아가시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장사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이 진주 장사가 찾으러 다녔던 그 진주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누구? 바로 오늘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진주비와 너무나 반대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이 진주 장사가 이제 너무나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진주 장사가 한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판 일이죠.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가 그 좋은 진주를 보자마자 그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일부분, 반만 다 팔아서 그렇게 그 진주 하나를 그가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일부가 아니라 반이 아니라 자기의 모두를 다 사셨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다고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대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는가?
얼마만큼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에 너무나 잘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그런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것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왕이신 분이 종이 되시고,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시고, 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음을 택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일부가 아니라 반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종으로 사람으로 오시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팔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보배로운 진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셔요. 아유, 목사님 하려고 그러면 다이아몬드 좀 돼야지, 진주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실 만큼 그렇게 보배롭고 가치 있는 진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진주입니까? 진주예요? 아,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진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보배다, 보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라 그래요? 세굴라, 세굴라. 이사야서 4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진주가 아니죠.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내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제일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었고 할 때 이 소유가 뭐냐면은 세굴라예요, 세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모든 민족 중에 내 보화가 되었고, 이런 말입니다.
또 신명기 7장 1절에도 나와 있죠. 제일 뒤에 보시면은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하면서 거기에 기업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세굴라 보아입니다. 물론 기업은 여러 가지 다른 히브리어도 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화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니들은 나의 소유다 할 때 이 소유라는 단어, 또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다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다, 세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도 외에도 신명기 14장 2절, 신명기 26장 18절, 시편 135편 4절,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역대상 29장 3절 말씀, 전도서 2장 8절 말씀,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목사님, 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들이 세굴라, 보석이고 진주입니까? 이유가 하나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주인가? 우리가 진주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가 진주가 아니라, 내 외모가, 내 모양이, 내 능력이 진주처럼 뭔가가 존귀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가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진주가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되시냐면 아버지, 부모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자녀들이 옆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자녀들이 충격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늘 사랑스럽습니까? 옆에 한번 보셔요. 자녀들 있습니다. 늘 사랑스러워요? 자격으로 따지자면 도저히 어쩔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말도 잘 안 듣고 막 내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심장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 심장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 심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럼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요. 내 마음을 맨날 아프게 해요. 그러던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죽여서까지라도 내 자녀를 살 수만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진주처럼 보화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다 세굴라, 보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셔서 그렇게 사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진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진주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나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가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나는 발견된 진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팔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먼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반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파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만 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저는 저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누구에게서 빼앗기시거나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한번 사신 그 진주를 우리 예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스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또 시간이 가서 좀 빛이 잃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왜 너를 샀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런 진주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다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버려야겠다 이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소유기에, 하나님의 소유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값어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함부로 평가를 하죠.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야. 또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짐만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은 실수야, 실패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겸손하게 들리지는 그런 말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겸손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희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뭐다?
진주이다. 나는 하나님의 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진주이고 우리는 이미 보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굴라고 보호하고 진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파시고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귀한 진주가 아니라 이제 옆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도 하나님의 뭐예요? 귀한 진주예요. 김만석 집사님이요? 우리 정장로님 잘생기셨다. 그래요.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히 가까울수록,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깝다는 의미로 진주처럼 그렇게 귀히 여긴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녀에게 상처 입히고, 내 아내도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해도 되겠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하여서 사신 그 진주인데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볍게 여기고 상처 입히고 기스내고 그러지 마시고 세굴라라고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누구의 것? 다시 한번, 내 자녀도 누구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라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들, 주께서 주신 그 시간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남김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도 나에게 올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